주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다라는 본문의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느로 갔노니 내가 가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외게로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배가 조금 늦게 진행이 된 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다가는 다 굶어 죽겠구나. 처자식 다 굶어 죽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됐었죠. 그 결과 오히려 기근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은 이제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주셨던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삶을 풍성케 해주셨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에도 이렇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행동했던 거, 이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게 너무나도 미안했을 거예요. 내 잔꾀를 가지고 행동했던 게 너무나도 미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보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웠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미안한 마음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고 아마 고개 숙여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이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상황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는 입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고개 들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과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전에 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속장 인도자 이제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제가 이제 행사를 담당을 했었는데 여행사를 선택을 하고 그 여행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여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너무나도 이게 그 여행사를 신뢰하지 못했던 여행사인데 근데 믿고서 그 모든 거를 맡겼는데 이게 탈이 났어요. 호텔에서 체크아웃 해야 되는데 호텔에서 호텔비 객실료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체크아웃이 안 되니까 다 버스에 타고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호텔 직원들이 버스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거기다가 또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비행기표가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돈을 안 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그 사이에 소문해가지고 비행기표를 구했는데 그게 마지막 비행기표를 구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대전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대전에 도착하니까 완전히 새벽이 돼버렸어요. 가족들 나와서 다 기다리는데 오랜 시간을 또 기다렸고 그 일정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되고 안 좋게 되고 제가 정말 미안해가지고 고개 들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담당을 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책임을 져야 되나. 그런데 성도님들은 함께 갔던 속장 인도자 이 모든 분들이 참 좋았다, 아주 고맙다, 수고했다, 애썼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뭐 불평 한마디 없이.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고마운데 제가 그분들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해 마음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어요. 크게 입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고마우신 분이구나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미안한 마음에 더 가까워지지 못하게 된 거예요. 비록 애굽에서 이 아내, 사랑하는 아내, 너무너무 아리따운 아내, 이 아내를 다시 되찾고 또 소유를 이끌고 무사히 나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단을 쌓았던 곳,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처음으로 그렇게 했던 그곳으로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은 사실 베델과 아이 사이가 아니라 세겜 땅이었어요. 세겜 땅. 그런데 이 세겜 땅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거처를 만들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은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가 처음이었어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다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고 생각하고 멀어졌다고 생각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셨던 이곳,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첫 발을 내딛었던 그곳,
그곳에서 내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얼마나 순수했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왔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걸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 처음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첫 사랑, 이 사랑이 고백되었던 그곳, 바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자꾸 마음이 다쳐요. 그리고 섭섭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고 또 쉽게 상처를 받아요. 기쁨이 사라지고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위기의식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원망 불평하면서 신경질 부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게 문제인데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문제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고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정말 하나님에게 처음 그런 성령의 체험, 은혜를 받았던 곳 한월산 기도원이었어요. 한월산 기도원. 그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직 입학하기 전에 제가 이 기도원을 찾았어요. 다시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뜨거운 은혜를 회복하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을 때 신학대학에서 배웠던 이 지식적인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한월산 기도원을 찾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했을 때,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처음 찾았던 곳이 또 한월산 기도원이었어요. 이제는 같이 부부가 함께 가서 은혜를 같은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함께 일해 나가야 되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됐어요. 올해 1월 달에도 한월산 기도원을 찾게 됐어요. 그곳에서 한월산 기도원이 사실 모습은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정말 크고 멋진 그런 곳이었는데 좀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된 느낌, 그런 걸 좀 받게 됐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 다시 생각이 나고 또 회복이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처음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곳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트레스디아스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혹시 그런 거 아마 아실 거예요. 트레스디아스 기간 동안에 작은 소품들을 이렇게 의미 있는 소품들을 하나씩 줘요. 그것이 이제 모아져 가지고 꼭 이걸 잘 간직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것을 간직하냐면 나중에 은혜가 식어질 때 그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곳. 여러분, 우리는 이 복직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이 자리가 다시 내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그것은 조카 롯과의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가축들이 많아지자 목초지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차지했는데 왜 들어와? 여긴 내가 찜해 놓은 거야. 들어오면 안 돼. 미안하다. 오늘은 내가 먼저 차지했다. 저리 가라. 내 양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목자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이 싸움, 문제가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게 싸움이 진행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서로 싸워.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심하게 싸우고, 이게 세상 가운데 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 벼농사 짓는데 물귀했던 그 시절에 논에 물대는 일로 싸우다가 심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일들 있잖아요. 우리 논에다 먼저 물을 대야 되는데요. 밤에 새벽에 몰래 또 틀어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대고, 이런 일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벌어진 싸움이 아주, 여러분, 이건 생존이에요. 생존. 심각하게 어려운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싸움이 그냥 가축이 많아져 가지고 목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이 달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으로 왔죠.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쫓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사실 롯은 아브라함만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롯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앙으로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자기 삼촌이에요. 아브라함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됐어요. 롯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 따라 나온 자식의 신앙, 부모의 신앙과 자식의 신앙이 다르잖아요. 부모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태 신앙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롯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믿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음 때문에 만약에 세상적으로 손해를 본다,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내가 확실하지 않은 일에 도전하려고 안 해요. 모험하려고 안 해. 확실하지 않으면 내 눈으로 보고 나서 움직이지 그냥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신앙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그 기준을 따라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르는,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절대로 세상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해요.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믿음은 좀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롯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롯과의 갈등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등해서는 안 되겠다, 이방 사람들 앞에 이건 창피한 모습이다 하고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데리고 이곳까지 온 거 아닙니까? 사실 롯은 아브라함 아니었으면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롯을 찾아갑니다. 롯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롯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잘잘못 따지지 않아요. 만약에 이 잘잘못을 따지고 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야. 그러면은 롯을 찾아가 가지고 저 같았으면은 혹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야, 롯, 너 이리 좀 와봐. 너 지금 네 목자들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네 목자들 때문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잖아. 너 지금 사는 게 누구 은혜로 사는 거야? 너 지금 이렇게 행동해도 돼? 너 이렇게 삼촌 믿고 따라와 가지고 이만큼 누리게 됐으면 정말 은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알아서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똑바로. 너 이렇게 하면 나가. 저 같았으면 이렇게 쫓아내버리지 않았을까? 그냥 좀 야단을 치면서 이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이거 당장 내 땅에서 나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정말 큰 싸움 벌어지는 거지. 문제는 꼬일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잘못 따지지 않고 하는 얘기 뭐냐면,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가 이렇게 싸울 사람들이 아니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우리는 한 가족이야. 싸우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 싸우는 것처럼 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구나.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는구나.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혀를 차지 않겠어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느냐 따지는 것 가지고는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이것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싸우면. 우리가 서로 싸울 사이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사이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 한 가족이야. 너나 나나 한 친척이야. 우리 싸울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했어요. 우선권을 양보했어. 그러면서 네가 먼저 택해. 그러면 나는 네가 택한 거 반대로 갈게.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챙길 거 다 챙기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큰 싸움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마음에 드는 땅 먼저 선택해라, 양보했습니다. 그랬으면 롯이 알아서 삼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삼촌 먼저 택하세요, 제가 삼촌 반대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알아서 나쁜 땅을 택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야, 롯이 어떻게 택하는지는 다음번에 보겠습니다. 우선권을 양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조카에게 모든 거 우선권 이런 거 양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유목생활 하는 곳에 있어서 이 좋은 목초지, 양질의 목초지를 택한다는 건, 이거는 제일 중요한 일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게 재산인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걸 양보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롯은 체험이 있잖아요. 애굽에서의 체험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려 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들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애굽을 갔었잖아. 그러면 살 줄 알고 갔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서 더 큰 어려움 당했었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이 된 건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의 소유가 줄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소유가 풍성해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목초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방 땅에서 믿는 가족끼리 싸우는 이 모습 오히려 은혜가 되지 않아. 그러니 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너, 우리 싸우지 말고 너가 좋은 거 먼저 택해. 양보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어졌어요. 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 풍요로워지는 건 내 잔꾀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양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어려운 일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은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건 잊지 마십시오.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어.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난 체험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맞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거, 그건 고난과 가난, 어려움이 아니고 내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혹시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줄 압니다만, 그러나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다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답게 이제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넉넉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넉넉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여유 있고 관대한 마음으로 이제 이 문제를, 이 갈등을 넉넉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을 때에 우리에게 갈등과 싸움, 분열과 아버지 하나님 나눔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에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갈등과 나눔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은혜에 메말라 있다면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임을 깨닫고 정말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갈등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싸워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넉넉하기에 이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문제 극복하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지 멀어졌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멀어졌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저희들이 형성할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